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0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앞장에서는 욥이 행복했던 때, 좋았던 때, 그때를 회상하죠. 이제 30장에 와서는 욥이 고난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때를 욥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이 육신적으로 고난은 당하지만 자신의 고난과 세상의 고난, 이거를 같이 바라봅니다. 욥이 굉장히 대단한 어떤 생각을 욥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개보다도 못한 것처럼 나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본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절에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그들을 이해하려면 앞장 29절에서 욥이 도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맞습니다. 욥은 앞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늘 도우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이웃에게 복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사람들에게 정말 개처럼 취급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욥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욥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렇죠? 그들이 기력이 쇠해졌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먹을거리가 없어서 정말 뿌리를 캐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을, 얼마나 이 땅이 척박한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5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공동체에서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어디에 속해야 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예,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통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그렇죠? 고통받고 세상에 소외된 자들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고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힘든가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욥은 하고 있을까요? 왜 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이들이 힘들고 이들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이들이 척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는 자인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렇게 바라봐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갔는데 자신이 복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세상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욥의 공식이에요. 욥이 말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욥이 11절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힘없게 하신 거예요. 내가 능력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곤고하게 하시고 능력 없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다 보니까 그들이 내 굴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 케어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 케어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그들은 황폐하고 그들은 궁핍하고 그들은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단한 자신감이죠. 욥의 이 마음은 욥의 이 라직은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살고 있어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 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는 복이 하나 사라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돼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고 왜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복 하나가 빠지게 된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만큼 욥은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확신이고 대단한 생각인데 이 생각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욥을 통해서 참 수많은 복을 받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어요.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가는 그 십자가 길 앞에서 조롱하고 침 뱉고 면류관을 씌우고 참 이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들은 비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하면서 조롱을 하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12절에도 그들이 내 오른쪽에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고요.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욥을 공격하는 거죠. 13절에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도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도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 달려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힘이 없어지면 우리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순간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렇죠? 뭐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우리의 품위는 없어지고 그들은 완전히 우리를 그냥 더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게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만 내가 복을 전했는데 저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기대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 그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명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복 받지 않으면 복을 누리지 않으면 세상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욥처럼 이런 확신이 있길 원해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욥처럼 이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이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로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내가 복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갚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우리를 배반할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행하며 세상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